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의 광주에 가면은 충장로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시호가 충장이었는데 그 충장에서 유래했습니다. 충장이라는 뜻은 충성스러운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장군들이 있는데 훌륭한 장군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맹렬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적을 압도하는 그런 장군입니다. 용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용감하고 담력이 뛰어나서 적진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자, 그런 용장이 있죠. 명장도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장군입니다. 지장도 있습니다. 지략이 뛰어나서 전세를 잘 읽고 전략을 세우는 그런 지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충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충장은 어떤 거냐 하면 충성심이 뛰어난 장군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장군을 말합니다. 이 김덕령 장군 시호가 바로 충장공입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읽어보는 중국 고전인데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 연의의 배경은 후 한말, 한나라가 망하죠. 한나라가 망한 후에 황건적이 출몰해서 황건적들이 난무하는 그 혼란기를 거쳐서 이 세 나라로 나눠지는 것이죠. 조조의 위, 유비의 촉, 그리고 손권의 오나라 이렇게 셋으로 삼분된 나라 이 시대가 배경입니다. 이 중에 유비는 한나라 유방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유비에게 훌륭한 장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관운장, 관우가 있었고 익덕,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탕하고 용맹한 의형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갈공명 같은 지략이 뛰어난 지략가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전노장이었던 아주 늙은 황충 같은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촉나라 건국의 공을 세운 유비가 거느렸던 5 장군인데 이 사람들을 5마리의 호랑이 5호 대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긴 창을 잘 쓰는 장수가 있었는데 조자룡이라고 알려진 조운이 있습니다. 본명은 조운이에요. 자가 자룡입니다. 조자룡은 맹장이며 용장이며 충장이었어요. 아주 전투를 잘했고 용감했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 이름이 아두입니다.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한 이야기가 삼국지 연의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자룡의 충성심과 용맹심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역사를 보면 때가 언제냐면 208년 조조의 대군이 유비를 추격합니다. 형주에 있었습니다. 유비가 형주 강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조조가 먼지를 날리면서 진격을 해요. 엄청난 위세로 진격을 하는데 삼국지 연의에서 그려지는 유비는 아주 덕이 많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 유비는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선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오자마자 도망쳤죠. 그러니까 일본이 당황해서 한국에 살았습니다. 일본은 전투의 개념이 그 나라 왕을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딱 한성에 들어가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당황합니다. 도망을 쳤죠. 이렇게 선조처럼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유비는 피난민들을 다 데리고 가요.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러니까 느리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기병대는 급히 추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유비의 본대를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건 아닐지라도 하여튼 급한 그 기습에 유비군은 혼비백산해서 흩어집니다. 그때 유비의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비의 그 부인들이 여러 대 있었는데 그 부인들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아들도 챙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군중 속으로 흩어져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아수라장 가운데 조자룡은 그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걸 압니다.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자룡은 그 부인들과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필기단마 뭐예요? 말 한 마리 타고 창을 들고 조조의 대군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적병들을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유비의 아들 아두와 유비의 부인 마부인을 발견합니다. 만나요. 그곳 이름이 장판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을 장판파 전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투죠. 그 부인과 아들을 만났는데 마부인은 이미 상처를 깊이 입었어요. 상처를 입은 몸이기 때문에 조자룡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우물에 몸을 던져서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부인은 죽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남은 거를 조자룡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조자룡은 슬퍼할 틈도 없이 아두를 갑옷 속에 딱 넣고 갑옷을 묶습니다. 그리고 말을 달려서 그 적군을 뚫고 유비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때 포위했던 적군이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조조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맹장 하후은이라는 엄청난 그 적장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 격투 끝에 그를 죽이고 그가 가졌던 명검, 청강검이라는 명검도 빼앗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조자룡이 좌충우동하고 있는 것을 이 활약상을 조조가 봅니다. 조조도 영웅이죠. 그래서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조자룡을 본 조조는 그 용맹과 충성심에 감탄해서 그는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열고 조자룡은 좀 더 있으면 이제 지쳐서 죽었겠죠. 근데 길을 열어줘요. 길을 열어줘서 퇴로로 갑니다. 그게 이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조자룡은 적진을 뚫고 마침내 자기의 죽은 유비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두를 유비의 팔에 안겨줘요. 그런데 그 아들 보고 좋아할 줄 알았던 유비는 그 아들을 땅바닥에 던집니다. 땅바닥에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애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나의 용감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조자룡은 충성심을 보이지만 그 유비는 아들보다 장수가 더 소중하다 그런 뜻이죠. 조자룡의 충성심과 용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죠. 조자룡은 목숨을 걸고 아들을 구했지만 유비는 아들의 목숨보다 조자룡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두는 후에 촉한의 왕위에 오르는 이 인물 유선입니다. 이 조자룡의 장판파 혈전 이게 아주 재밌는데 장판파 혈전은 조자룡 장군의 충성심, 용맹 그리고 불굴의 용기를 다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조자룡은 아주 충성스럽고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유비가 좌절할 때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등을 돌리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따랐으며 위기 때마다 유비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조자룡은 백마장군이라는 그 칭호가 붙었고 지략과 통솔력 이런 것도 겸비한 장군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조자룡은 단순히 용맹하게 싸움만 잘하는 장수가 아니라 자기 주군에 대한 헌신, 책임감 이런 걸 가진 진정한 충장이요 맹장이요 용장이었다고 우리는 삼국지연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자룡 같은 장군들이 다윗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11장은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그 주제입니다. 11장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죠. 10장까지는 이제 그 전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11장부터는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11장부터 이야기합니다. 다윗 이 역대상 11장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시작하는데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좌에 오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부터 정복을 해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다윗이 삽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져 갔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용장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요. 먼저 3명의 용맹한 용장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조자룡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장군은 여소부암이라는 장군입니다. 여소부암은 조자룡처럼 창으로 3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장군의 이름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리아살은 그 용맹담은 보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속에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흩어졌는데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대들과 더불어 홀로 보리밭에 서서 그들을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삼국지 보면 장판교 전투라는 게 나오는데 그 장비가 다리 하나 딱 놓고 지키죠. 그 다리를 못 건너가게 한 사람이 딱 서갖고 수많은 군대들을 물리쳤던 이런 이야기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홀로 수많은 적군과 대적하여 이겼던 두 번째 장군입니다. 세 번째 용장의 이름은 삼마인데 삼마는 이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장군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맹장이요 용장이에요. 전투를 잘하고 아주 용감하게 싸웠다. 그것이 첫 번째 3명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왕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고 소수의 용사들의 헌신의 바탕 위에서 건설됐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다윗 왕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용맹한 헌신의 무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세워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하죠. 아무리 교회가 커도 헌신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주님의 교회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용맹한 용장들이 필요합니다. 맹장이 필요합니다. 전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의 장로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영적인 전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는 비즈니스맨이 돼서 안 됩니다. 교회 장로는 용사라야 해요. 이 새 용사처럼 장수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 장립 그렇게 불러요. 장립이란 말은 한자로 뭐냐면은 장군을 세운다 그 뜻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장군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용맹하게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로가 3명 이 교회에 세워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전투가 교회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3명의 맹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맹장이었고 용감했던 용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3명의 장군 뒤에 또 다른 3명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이었어요.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었어요. 산성은 전투하는 곳이었겠죠. 산성에 있다는 건 지금 전투 중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진영이 산성에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왕의 진영이 야전에 있다는 말입니다. 야전에 왕이 군대를 정착시켰어요. 근데 그때 베들레헴은 블레셋, 즉 팔레스타인에 점령당한 때였습니다. 이것을 정복을 했는데 뺏겼어요. 한번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령을 당했어요. 다윗은 계속되는 이 전쟁 때문에 아주 지친 상태가 됩니다. 베들레헴이 어디냐 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낳고 자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베들레헴에서 그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둘람, 현재 있는 곳은 산성의 이름이 아둘람인데 아둘람의 물은 좋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아주 탄식조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갈망을 해요. 탄식조로 혼잣말처럼 했겠죠.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혼자서 한탄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옆에 있던 지금 나오는 세 사람의 용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탄식을 들어요. 이 소리를 들은 세 사람은 베들레헴 우물물을 가지러 떠납니다. 거기에는 지금 엄청난 팔레스타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인데 딱 세 명의 용사들이 그 물을 뜨기 위하여 거기를 가는 거죠. 이 마치 조자룡이 그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적진을 뚫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들은 그 경계가 삼엄한 적진의 본영을 돌파하여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마시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뻐하면서 그 물을 마실 줄 알았던 다윗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기는커녕 받아온 그 귀중한 물을 땅에다가 다 쏟아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마시지 않고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 물을 가져왔으니 이것을 마시기 원하지 않는다. 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물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 물을 마셔줘야만 이들도 기쁘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그 노고를 칭찬해 주면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구나. 그러면서 그 물을 마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물을 가져왔으므로 이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자룡이 그 유비의 아들을 유비에게 돌려줬을 때 유비가 아들을 땅에 던진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 때문에 나의 용감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이렇게 탄식했던 유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비는 조자룡에 대한 의리와 충성에 감동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나의 조자룡 장군, 이렇게 감동해서 아들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자룡은 더 감동을 하죠. 주군이 그렇게 하니까 그 유비의 그 모습에 감동해서 유비에게 더 주군에게 충성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남자라면 자기를 인정해주는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도 하니까요. 남자들은 무모합니다. 그렇게 무모해요. 자기를 알아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충성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도 유비처럼 그런 생각으로 물을 마시지 않고 바닥에 쏟아부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물을 땅에 쏟았는데 실제로는 이걸 땅에 쏟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땅에 쏟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께 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었습니다. 땅에 쏟은 거예요. 여호와께 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붓는 것은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에서 들으셨죠. 그렇게 붓는 제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pour offering, 붓는 제사, 전제라고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할 때 그 전제, 디모데에게 말했던 바로 그 전제, 즉
자신이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했던 그 전제가 바로 붓는 제사, pour offering입니다. 붓는 거예요. 그들이 물을 떠오니까 다윗이 이것을 여호와께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일이라는 건 그 마시는 거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뭐 더 나아가서는 그런 말 해갖고 이 사람들 가서 물 떠오게 하고 이런 것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용사들이 물을 떠갖고 왔는데 이거를 땅에다 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다윗은 지금 혼잣말 하는 것도 아니고 물 떠온 새 용사에게 하는 거 더더욱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뭐냐면 바로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용사들의 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물이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물을 용사들의 피가 뭐예요?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용사들의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이 물을 안 마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물이 피기 때문입니다. 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 레위기 17장 10절에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해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먹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인간들은 식물만을 먹었습니다. 야채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의 고기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는 먹되 그 피는 먹지 말라.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사들이 떠온 물을 마시는 것은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결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을 안 마시면 그만일 텐데, 이게 피니까 안 마시면 그만일 텐데 왜 땅에 부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땅에 부은 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신명기 12장을 보면 제사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거룩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이동하여 갔던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었다고요. 그런데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법 앞뒤로. 그러니까 제단 아닌 곳에서 동물을 잡았으면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단이 없는 경우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물같이 땅에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피를 제단에 붓는 거예요. 피를 제단에 붓습니다. 근데 제단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쏟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다윗이 있는 성은 지금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전투 지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죠. 에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단이 있을 턱이 없죠. 그렇게 제단이 없다면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같이 땅에 쏟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물이 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피를 여호와께 부은 거예요. 근데 거기 제단은 없었죠. 그러나 이것을 부은 것이 지금 어떤 행위에 해당합니까?
그 제문 위에 붙는 제사, 즉 전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가져온 그 물을 그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물이 그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그들의 피라 이렇게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헌신한 것,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 피, 제단 위에 세우는 그 피로 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땅에 쏟으면서 그렇게 불러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길어온 용사들의 새 입장은 뭐예요? 조자룡은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주군인 유비에게 충성했어요. 그럼 이 물을 떠온 세 사람의 입장은 뭘까요? 이들도 역시 주군인 다윗에게 충성을 했을까요? 물론 뭐 그런 점도 있죠. 왜냐하면 다윗을 왕을 진심으로 이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한 데서 나온 행동이니까. 다윗의 그러한 사람 됨됨이, 유비의 사람 됨됨이 이런 것처럼 다윗의 사람 됨됨이, 부하들을 통솔하는 것, 부하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에 감동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물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사실 전쟁 중에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것을 한다고 주군한테 무슨 이렇게 아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굽니까? 세 용사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사들은 물 기르러 가는 일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충성하는 충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아주 무모한 위험한 그런 그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들의 충성은 주군에게 바치는 충성이라기보다는 기름 부은 자에게 바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바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소수의 헌신자들에 의해서 세워갑니다.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에게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충성을 합니다. 왜 교회에 충성을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위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이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주인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세운 종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용사들이 가져온 물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야, 그 시원하고 좋은 물 그거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확 다 부어버려요? 생명을 걸고 가져온 건데 그렇게 부어버립니까? 왜 생명같이 소중한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냥 모조리 다 쏟아버려요? 다윗은 너무 무정하죠? 이것이야말로 낭비가 아닙니까? 완전한 낭비고 허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허비예요. 한 방울도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헛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 헛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거기에 있어서 헛된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물을 들어갔다가 죽어서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졌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제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허비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물을 부은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신약의 한 사건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이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어떻게 부었냐면 통째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었어요. 그 향유는 아주 비싼 거였죠.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다 부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죠.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해버리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합니다. 아니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다 깨뜨려갖고 이렇게 허비해버려. 그걸 팔으면은 얼마나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 밥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걸 허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며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모두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었어요. 당시에 장례를 하면요, 시신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기름은 누구에 부냐면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부냐면 메시아에게 부어요. 기름 붓는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에게 부었다고요. 그래서 부하루 첫날 3명의 여인, 이 남자들은 죄다 도망가고 없었죠. 남자들은 하나도 이게 유익이 안 돼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3명의 마리아, 이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왜 무덤을 찾아갔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갔습니다. 시신에 기름을 부으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미 부활하셨어요. 메시아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바로 베다니 사건이죠. 바로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기름을 가장 가치 있게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게 딱 2가지밖에 없다고요. 성찬 기념하라고 하셨고 이 여자의 일, 기름 부음을 기념하라.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뭐 해요 맨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뭐 크리스마스는 하는데 이 정작이 중요한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는 사건. 그만큼 이 여인이 한 일이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허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림받는다면 이거 허비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여자는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름 부은 것과 거의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길 때 뭘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머리를 쓰고 그냥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똑똑하게 섬기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받았을 때 교회는 피신을 해서 행명 보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지금 당신 여기 있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도망가서 후일을 도모하시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이 옳다고 하면서 피신해서 로마를 벗어나죠. 그때 로마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코바디스에 나오죠. 영화 코바디스에 나오는 장면이고 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로마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울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했다는 얘기 있지 않겠어요? 그럼 베드로의 이 순교는 헛된 겁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뭘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게 더 이성적이에요? 후위를 도모하는 게 이성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의 순교는 헛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순교가 무엇이죠? 죽음입니까?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순교라고 불러요. 이것을 대죽음 당하는 뭐 죽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한테 드려진다면 그거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며 버릴 것 하나도 없는 것, 헛된 것 하나도 없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11조를 내가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걸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뭐 11조, 12조 이렇게 해도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삶 전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삶 따로, 여기 나가서의 생활 따로, 여기서의 삶 따로, 이게 아니고 이 시간, 한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 6일과 나머지 시간, 이 모든 것을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살다가 요 2시간 갑자기 들어오면서 넥타이를 딱 이렇게 고치고 들어와서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요, 온전한 몸을 다 가지고 들어가야죠. 모두를 다 천국에 올인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에 팔 하나는 이거 아까워요. 그리고 우선 팔 하나 놓고 들어간다든지, 뭐 다리 하나는 놓고 들어간다든지, 뭐 머리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뭐 가슴만 천국,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베다니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13년 전 2012년 고든 코넬 신학교 채플에서 조촐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길 갔었는데 그 장례식은 조시 힉스라는 신학생 장례식이었어요. 이 친구가 아주 성격도 좋았고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에 대한 비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찬양을 특히 잘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했던 친구로 기억을 하는데 하루는 식당에 갔다가 급성 알러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가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했어요. 우유를 마시면 안 됐는데 식당에 가서 우유를 넣지 말라 그랬는데 식당에서 실수로 우유를 넣었어요. 이게 부으면서 기도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급사했습니다. 어때요? 이 학생의 삶은 허비입니까?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신학교는 왜 갔어요? 하지도 못할 거. 안수도 받지 못할 거. 공부 마치고 목사 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뭐예요? 신학교 들어간 것뿐. 인생이 허비한 인생입니까? 재미있는 게 그때 같은 달에요. 척 콜슨이라는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척 콜슨이 누구냐 하면은
당시에 닉슨 대통령의 특수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아주 크게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고든 커널의 이사로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든 커널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콜슨 센터라는 것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기념해서 콜슨 펠로우스라는 장학제도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생애를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콜슨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내가 충성하였으니까 열골 권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신학교에 갔다가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조슈에게는 이 약한 종아, 내가 내 말로 심판하리라. 넌 뭐한 짓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힉스가 뭐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섬기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억울한 죽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힉스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을 걷어가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힉스를 착한 종이라고 더 칭찬하셨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입니다. 톰슨 많은 일 한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지은 죄도 많아요. 워터게이트 뭐 이런 거에 관련이 되면서 더 많은 죄를 졌을 수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칭찬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요,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나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힉스를 사랑하셔서 오히려 죄 짓기 전에 일찍 데려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뭐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뭐 맡기시고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뭘 큰 일을 해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한두 명이라도 정말 이 용사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육적인 모습으로 계속 서고 그렇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했든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허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로 잰 듯이 이익을 따지지 마세요. 효율성을 따지지 마세요. 때로는 허비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낭비도 하시기 바라요. 허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적인 거고 거룩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막 불만이 있어요. 헌금을 그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교회가 막 있으니까 야, 내가 헌금을 내지 말아야 돼. 이거 내면은 이 못된 목사가 다 허비하고 말아. 이러고 안 냅니다. 그게 허비입니까? 아니고 내가 좋은 마음이야. 난 이런 거에도 쓰고 싶어. 이거를 내가 헌금을 해서 좋은 일 해야지. 이러면 허비가 아니고 이것을 드리는 것은 허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헌금이에요. 허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물에 던지듯이 던져야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허비, 영적인 낭비는 도대체 뭘 말할까요? 영적인 낭비는요, 단순한 낭비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허비고 낭비고 불필요한 일 같아요.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일 같은 게 많아요.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교회가 뭐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낭비는 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갖는 행위예요. 향유옥합 사건 노동자가 1년이나 일해야 되는 그 매우 값비싼 건데 그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허비 때문에 예수님께는 기름 부음이 됐다고요. 기름 붓는 예식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하는 건가요?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몫인데 예수께 기름 부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꾸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죠.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께 기름을 붓는다고요. 언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기름 부은 자로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로에 부활이 되잖아요. 첫 열매가 되잖아요. 그 기름 부는 의식을 누가 했습니까? 완전히 허비해서 그 값비싼 기름을 쏟아부어 버렸던 그 이름 없는 여인이 이 일을 한 거가 되겠죠. 또 어떤 허비가 있을까요? 영적인 허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이 허비의 극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거고 꺼려지는 것이고 낭비고 허비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만일 이 허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허비가 없었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허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허비를 통하여 인류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허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존귀한 보혈입니다. 그 귀한 피를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갚아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허비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비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허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음의 소리가 되어서 메아리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허비였어요. 영적이고 거룩한 허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의 것들을 허비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하면은 100만 원을 버는데 허비해버려야 됩니다. 그 1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허비해버리고 여러분이 가진 시간, 물질, 재능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의 예배, 삶의 예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 돈 쓰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누굴 위해 쓰는 거? 나를 위해 쓰는 거. 아무리 큰 돈이라도요, 나를 위해 쓰는 게 뭐가 아까워요? 아깝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깝죠. 날 위해서 쓰는 건 아까워요. 여러분이 번 돈을 나의 예배를 위하여 드린다. 이렇게 봉헌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처럼 나의 생명을 드렸다. 허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 좋은 시간, 이거 골프 치러 나가지 말이야. 푸른 초원에 나가지 않고 말이지. 이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재능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좋은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인생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갖고 한 시간.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하게 봅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신학교를 간다 그랬더니 너 미쳤냐? 그랬다고요. 야, 너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예수쟁이 됐니? 그걸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야, 드디어 내가 예수쟁이가 됐구나. 예수쟁이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
야, 진짜 나 크리스찬이 됐구나. 이걸 듣고 기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불쌍하게 봅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재능 드리는 거,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 인생 다 드린다 할지라도 아깝지가 않고 기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게 낭비지만은 이런 헌신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영적인 풍요로움이 주어져요.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허비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줘요. 세상적인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busyness, 영어로 하는 B-U-S-Y-N-E-S, busyness, 바쁜 거,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분주함으로 묶어요. 마귀는 여러분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쁜 삶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몰아붙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바쁘면은요, 가치관이 세상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척박하게 만든다니까요. 어디로부터 와요? 바쁜 삶. 생각이,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했나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나? 놀랍니다. 그럼 놀라요. 바쁜 세상에 살다 보면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허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어떻게 하면 허비하지 않을까? 이거 가지고선 발버둥을 치는데 사실은 모든 걸 다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맨손으로 갑니다. 허비하지 않으려고 평생을 살다 딴 사람이 가져가요. 그거를. 그냥 허비하는, 그거야말로 허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바쁜 인생을 사는 거야말로 허비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허비예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고군분투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허비가 아니에요. 그건 축복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세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게으르다고 말해요. 게으르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고 영혼의 재충전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간 힘을 얻는 과정에 너무 바쁜 삶을 살지 마시라고요. 뭐 내가 해야 되는 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내가 이거 하나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 못한다 그래서 큰일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예요? 하루에.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시간 되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딴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시간이 되면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제일 정신이 맑을 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졸려질 때 제일 정신 맑을 때 뭐 계획을 세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이 뭐 밤에 정신이 맑으면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새벽형 인간은 아침에 기도하시고 가장 귀한 이 시간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귀한 재물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재능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걸 아까운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선 이걸 떼야 됩니다. 이걸 딱 떼야 돼요.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요. 얼마를 뗀다고요? 다 떼시라니까. 다 떼셔야 됩니다. 이걸 다 떼야 돼요. 이걸 다 떼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다 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요거 조금 이거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산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가치를 다 봅니다. 영적인 허비는요, 이 물질적인 것, 계산적인 그 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헌신, 그리고 희생을 통한 영적인 의미예요. 가치를 재창조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입니다. 놀라운 삶의 영역이에요. 이 같은 삶으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인생을 허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은 허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1장까지는요.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기독교의 이론이에요. 가장 심오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생활 방식. 이 12장부터예요. 그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처럼 실천이 없는 교리는 죽은 교리예요. 그 앞에 1장부터 11절까지가 소용이 없어요. 실천이 없다면 교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거라 그 말이죠.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여기서 몸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말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즉 지식, 감정, 의지, 뜻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영혼의 영역과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육신, 이것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즉 나와 나와 우리와 이웃, 우리와 형제 자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행함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건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 드려라,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제사는요,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리는 그 구약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참된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예요. 제발 구약 제사를 드리지 마시라고요, 교회 올 때. 영적 예배라는 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 뭔가를 얻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 뭔가를 얻어내려 온다면 구약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피를 드리고 뭘 내가 받아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당하다, reasonable, right 그런 뜻이에요. 옳은 예배라는 거예요. 옳은 예배는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 즉 삶으로서의 예배,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다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삶, 그리고 섬김,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죄사함을 위한 거거든요. 죄사함을 위해. 하지만 우리 예배는 죄사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사함 받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배는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피를 흘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예배는 어린 양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기쁨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뭘 받아내려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구약의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려요. 절대 씻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씻겨지지 않고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 나오면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뭘 받으려고 자꾸 나오지 말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기 이전에 나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나올 때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뜨거운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허비가 아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축원합니다. 다윗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베다니 여인이 아끼지 않고 향유옥값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재목 주님 위하여 깨뜨리시기 바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처럼 주님이 드림이 허비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인생을 거룩하게 허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욕망에 물들기 쉬운 우리 육신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두 드리겠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세 용사처럼 그리고 베다니의 여인처럼 아끼지 않고 모두 쏟아 버리는 거룩한 허비를 배우게 하셔서 참된 가치를 얻게 하시고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얻지 못할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합당한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